여러분, 용서라는 말 참 많이 듣죠? 특히 기독교에서는 정말 중요한 가르침이잖아요. 근데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. 그쵸? 그런데 말이죠. 우리가 다 아는 그 유명한 기도문 안에 이 용서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, 어떻게 보면 좀 까다로운 조건이 하나 숨어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? 오늘은 바로 그 조건의 진짜 의미라 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. 네, 바로 이 구절입니다. 주기도문에 나오죠.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하여 준 것 같이. 여기서 진짜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? 바로 같이 이 부분이에요. 가만히 들어보면 우리가 먼저 다른 사람을 용서해줘야만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해준다? 뭐 이런 식으로 들리지 않으세요? 꼭 무슨 거래 조건 같아요. 그러니까요. 이게 정말 그런 뜻일까요? 하나님의 그 크신 용서가 고작 우리가 하는 행동에 달려 있다는 걸까요? 우리가 뭔가 잘 해야만 얻어낼 수 있는 그런 보상 같은 걸까요? 자, 지금부터 이 수수께끼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. 자, 첫 번째 섹션입니다. 기도의 수수께끼 같은 조건. 대체 왜 이 기도가 수수께끼 같다고 하는 건지 그 구조부터 한번 들여다보죠. 딱 봤을 때 이건 명백한 조건문처럼 보이거든요. 그러니까 그냥 글자 그대로만 보면요.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행동이 원인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한테 용서를 받는 게 결과가 되는 그런 인과관계처럼 보인다는 거죠. 마치 제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도 이만큼 해주세요 하는 일종의 거래처럼 들릴 수도 있고요. 자, 그럼 이 수수께끼를 풀기 위한 첫 번째 열쇠가 나옵니다. 바로 우리가 하나님에게 진 빚이라는 개념을 이해하는 건데요. 여기서 중요한 건 그 빚의 규모가 정말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는 겁니다. 자, 신학적으로 빚이 뭐냐? 이 관점에서 보면 죄의 무게는요.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느냐보다 누구에게 잘못을 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해요. 생각해 보세요. 우리처럼 유한한 인간이 영원하고 무한한 존재인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? 그럼 그로 인해 생긴 빚도 그렇죠. 무한한 크기가 된다. 바로 이 논리입니다. 이게 좀 어려우시면 아주 쉬운 비유를 들어볼게요. 제가 친구 등을 툭 하고 장난으로 쳤다고 해봐요. 뭐 사과하면 끝나겠죠? 근데 제가 만약에 한 나라의 대통령이나 왕의 등을 똑같이 툭 쳤다? 이건 테러 행위가 될 수도 있는 엄청난 일이잖아요. 똑같은 행동인데도 그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죄의 미개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. 바로 이 개념을 정말 기가 막히게 설명해주는 비유가 성경에 나와요. 어떤 종이 왕에게 정말 천문학적인 상상도 못할 액수를 빚졌다는 이야기입니다. 그 액수가 얼마냐면 자그마치 1만 달란트인데요. 이걸 당시 노동자 하루 품삯으로만 환산해도 무려 6천만 일이치예요. 6천만 일. 이게 감이 오시나요? 한 사람이 평생 아니 아들, 손자 대대로 일해도 절대 갚을 수 없는 그냥 말도 안 되는 액수인 거죠. 아니 그럼 이런 말도 안 되는 빚을 어떻게 갚으라는 걸까요?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하잖아요. 바로 이 지점에서 기독교 신학이 아주 독특하고도 정말 신적인 해결책을 하나 제시합니다. 문제는 아주 명확해요. 우리처럼 한계가 있는 존재는 그 무한한 빚을 스스로 갚을 능력이 아예 제로라는 거죠. 바로 그래서 이 가르침의 진짜 핵심이 등장합니다. 그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류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 모든 빚을 자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부 다 옮겨서 대신 갚게 하셨다는 겁니다. 이게 핵심이에요.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. 빚을 그냥 없던 걸로 하자 하고 눈 감아준 게 아니에요. 그 빚값을 아주 정당하게, 완벽하게 전액 다 치렀다는 개념입니다. 자, 그럼 이제 이 관점을 머릿속에 딱 넣어두세요. 나의 그 어마어마한 빚이 이미 다 해결되었다. 이 생각을 가지고 이제 다시 처음의 문제로 돌아가 보는 겁니다. 우리가 다른 사람의 아주 작은 빚을 용서하는 문제로요. 자,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.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빚, 저기 6천만 원 일치 품삯에 해당하는 저 막대 그래프 보이시죠?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한테 진 빚, 고작 100일치 품삯. 이 둘의 규모 차이가 느껴지시나요? 이건 비교라는 말 자체가 무색할 정도로 그냥 압도적인 차이입니다. 자, 그럼 이제 맨 처음에 던졌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다.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게 하나님의 용서를 얻어내기 위한 조건일까요?
아니면 내가 이미 받은 그 엄청난 용서를 반영하는 결과물일까요? 이제 좀 느낌이 오시죠? 바로 이겁니다. 이게 이 가르침의 핵심 논리예요. 만약 내가 다른 사람의 그 사소한 빚을 용서하지 못하고 끙끙 앓고 있다면 그건 뭘 증명하는 걸까요? 네, 바로 내가 탕감받은 그 천문학적인 빚이 얼마나 큰 건지 그 가치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걸 스스로 보여주는 셈이라는 거죠. 그렇다면 이 엄청난 은혜를 정말로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까요? 그 삶에는 어떤 증거가 나타날까요? 자, 마지막 섹션에서는 이 믿음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으로 이어지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이 두 가지 태도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. 잘못된 태도는 이거예요. 하나님이 날 용서했으니까 당신이 날 어떻게 생각하든 난 상관없어. 이건 하나님의 용서를 자기 방어용 무기로 쓰는 거죠. 하지만 올바른 태도는 완전히 다릅니다. 하나님께서 나의 그 무한한 빚을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나도 당신의 이 작은 잘못을 용서해야만 합니다. 이건 하나님의 용서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이유이자 동기가 되는 거죠. 물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잘못을 덮어주라는 뜻은 아니에요. 그건 아니고요. 성경은 오히려 공동체 안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아주 구체적인 단죄를 밟으라고 말합니다. 먼저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이야기해보고, 그래도 안 되면 증인 한두 명과 함께 가고, 그래도 안 되면 공동체에 알리라는 이런 실질적인 과정이 있는 거죠. 자, 그래서 오늘의 결론입니다. 이 모든 걸 종합해 볼 때 우리의 용서는 하나님의 용서를 얻어내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는 겁니다. 전혀 아니에요.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미 받은 그 값을 매길 수 없는 엄청난 용서에 대한 너무나도 당연한 반응이자 내가 그 은혜를 받았다는 확실한 증거라는 거죠.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면 어떨까요? 지금 혹시 누군가 나에게 진 빚 때문에 마음이 힘든 분이 계신가요? 그 빚이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그 거대한 빚에 비하면 이제는 조금 작게 느껴지시나요?